예, 오늘은 가상 7원 강의 제5원 내가 목마르다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 제5원은 내가 목마르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상의 7마디는 7날의 어떤 언약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랬으니까 앞에 과정의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지금은 제5원이니까 다섯째 날에 해당하고, 다섯째 날은 넷째 날까지의 어떤 광야의 삶을 다 마치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준비한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이 되어지면 이게 나누어지는 거죠. 확연하게 건너가는 자가 있고 건너가지 못하는 자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건너가면 하늘의 새가 되는 것이고 건너가지 못하면 바다의 고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넷째 날까지 이루었다는 것은 첫째 날은 뭐였습니까? 용서와 간구였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똑같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감추었던 비밀에 쌓여서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분의 간구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아버지께 간구하며 진리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첫째 날이 되겠죠.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기도, 그분의 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좌측과 우측의 두 행악자가 등장을 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죠. 둘째 날은 확연하게 이제 갈라지죠.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리가 되어 있으면 사망이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다시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우측에 좌측과 우측, 옛사람과 새사람, 그래서 푸시케가 푸뉴마로 되어지는 그런 가정 가운데 두 행악자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되어지면, 푸뉴마가 되어지면, 푸시케가 푸뉴마가 되어지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은 천국이나 동일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날은 이제 살아나는 날이죠. 내가 남자인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처녀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리아도 되고 요셉도 되고 내가 전부 처녀인 거죠. 나도.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처녀 안에 말씀이 잉태하여 예수라는 아들이 잉태되어야 되죠. 그리고 잉태되어지면 육체의 아들인데 그 안에는 영과 진리가 있는 아들이에요. 숨겨졌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아들이 이 십자가에 이 아들이 죽으면 사랑하는 자 누가 됩니까? 요한이 되는 거죠. 보라, 어머니, 네 어머니라. 그렇게 해서 섬기게 되어지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하늘의 가족, 영적 혈통이 되는 겁니다. 넷째 날은 이제 큰 것, 장자, 육체, 성전, 겉의 것이 승천해야 된다 그랬죠. 엘리야로서 겉의 것이 승천하면 영의 일인 엘리사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선 율법이 전부 진리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넷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째 날이 되어지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이 참 대단한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자신이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약속하시고 자신이 맹세하시고 자신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경영이 되고 반드시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도 허투루 되는 말씀이 없고 한마디도 오류가 되는 말씀이 없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역사 안에서, 세상 안에서, 만물 안에서 전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성취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몇 구절만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렵니다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쫓아낸다, 제사장 직분을 파면한다. 아비아달을 쫓아내는 것도 그냥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집에 대해서 이미 언약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이미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파면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워지고 파해지고,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도 세우고 파해지고 세워졌다 또 다른 사람 세우고, 이런 모든 과정들도 내 마음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왜? 그 일을, 그 사람을 세우고 또 북한에 누구를 세우고 어떤 대통령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고, 이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이 장중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한 번도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이 없는 겁니다. 전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언약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역사를 보고, 그런 측면에서 세상을 보고,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일들을 보면 이게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신가? 그러니까 선과 악,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이 기준이 내 기준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이 나쁜 사람이라고 돼 있다면 나는 아직 사랑의 관점으로 완성이 안 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같아질 때가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되는 거죠. 역대하 10장 15절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디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남쪽 유다 르호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도망가 있다가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요청을 받고서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과 상의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앞절 역대하 10장 14절 앞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포악한 말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는 너희들을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아마 포악한 말로 했어요. 예. 근데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셔요. 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때문에, 이 계획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포악하게 하시는 것도, 선하게 정치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말이죠. 분명히 여기도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포악하게 너는 가죽 채찍이지만 나는 전갈 채찍이야. 포악한 말로 하는 것도 전부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말이죠. 저는 이 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그렇다고 제가 다 된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내 입에서 쑥 나올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표현하는 말은 제 어떤 그런 잘한다, 잘못한다, 위에 있다, 아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내 입에서 실수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이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인데 입에서 툭 튀어져 나와요. 그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곤란에 빠지고 치욕의 상태에 빠지고 또 어떤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고 거길 떠나야만 되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은 전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저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3번 정도는 그런 일이 저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도 놀래요. 그 사람도 놀래요. 나중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일을 했구나. 틀림없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해가 안 갔던 일들이 있죠. 해결이 안 됐던 일들이 있죠. 그것을 한번 곰곰이 되씹어 보십시오. 말씀을 대입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일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완전하게 멸망의 상태, 구렁텅이의 상태, 질병 상태로 빠뜨려 놓으셔서 그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선한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선한 원로의 말들, 이치에 맞는 원로의 말도 안 듣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열 족속을 띄워주고 르호보암은 또 남은 족속을 유다의 백성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다음 구절 또 보시면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그리고는 너희는 귀국해라. 귀국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고레스가 내립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셨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누가 와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이 뭔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다 차니까 70년이 다 찬 시점에 바레스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돌아가라. 원년에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돼. 이렇게 하신 말씀. 왜 포로로 잡혀가서 그 기나긴 시간을 지내야만 됐는가. 그리고 다시 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공포하고 조소 내려서 이제는 귀국해라.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전부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갈 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선지자 에레미야를 인정 안 하잖아요. 저놈이 처죽일 놈이지 우리가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느냐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못된 길로 인도하느냐 말이죠. 이걸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찬찬히 뜯어보시고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내 안에서 나를 완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개가 끄덕일 때가 와야만 돼요. 그렇게 고개가 끄덕이지 않으면 성경이 응하게 되지를 않는 것이죠. 또 신약에 와서도 요한복음 13장 18절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왜 가룟 유다가 등장해야 되는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되니까, 성경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가룟 유다가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면서 가룟 유다를 등장시키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떴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반드시 성경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이다 말이에요. 이것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전부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대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뼈가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군병들이 창으로 찌르고
다른 십자가 죽은 사람들은 꺾지만 예수님의 다리에는 꺾질 않아요. 왜? 성경 응하게 되니까. 이미 예수님의 다리는 꺾였어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는 그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 이미 뼈가 꺾인 거예요. 이미 뼈가 꺾였기 때문에 다시 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전부 성경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9절에도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모든 이들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자도 뭐라 그래요?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은 전부 기록한 말씀대로 전부 응하게 한 것입니다. 임의로 사람이 한 것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시는 이 말씀이었음을 이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은 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거예요. 언약의 기둥에서 율법이 진리로 바뀌어지고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죽고 사는 것, 이것을 응하게 하겠다. 언약을 다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에서 언약대로 죽게 해줄게. 너희들이 11조가 되게 해줄게라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로 신약에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에 주의 있게 보십시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완전히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여기 왜 예수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께서라고 됐을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완전히 성취된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는 성령 시대예요.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으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된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라면 예수 부활이라는 말을 쓰면 복음의 이치와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야 맞는 것이다. 전부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죽으시고 그 다음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한 바울의 표현은.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다시 성경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여기 이제 다 이어가시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었어요. 넷째 날까지. 그리고 다섯째 날이 되어져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진리로 말씀하시길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목마르다는 표현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살펴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목마른 것은 누가 목마른 겁니까? 이 씨가 되지 않은 상태의 짐승들, 우리 인간 상태, 인간들이 갈증이 나고 목마르고 하는 상태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채워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으로, 진리를 마시는 것으로, 진리가 없는 자들이 진리를 위해서 갈망하고 구하면 진리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단 말씀이죠. 내가 직접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측에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이
주님이신 그분이 직접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이게 이제 초점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목마르고 내가 목마른 게 아니에요. 사람 측에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이 씨가 안 된 사람, 씨가 안 된 사람, 여자가 목마르면 이제 아내로 씨가 있는 남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채워지면 진리로. 그런데 이건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표현일까? 이건 뭐 어떤 다른 비유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뭐 굳이 비유로 든다면 2000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죠. 월드컵 감독. 그 감독의 우리가 초빙해서 감독으로 세워서 사광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승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감독의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는 거죠. 승리에 배가 고프다는 거죠. 또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에 비하면 내가 목마르다는 표현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좀 표현을 드리겠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목마르다 하는 것은 진리가 되어서 따라오고 진리가 되어 나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진리 가운데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목마르신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 심정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가 말하는 그 히딩크 감독의 말과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비교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조금 이해가 된다면 주님이 목마르다는 표현이 뭔가 이 진리 가운데 이르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많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왜 주님이 목마르셔야 되는가? 성경은 처음부터 빛과 어둠, 하늘과 땅,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예수와 그리스도, 물과 뭇, 낮과 밤,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 짐승과 사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땅은 육체의 세상, 율법의 세계, 예수의 세계를 말하고 있고 빛, 하늘, 궁창 위는 그리스도의 세계,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때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서 만물의 형상, 땅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 중에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시려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형상과 본체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로 재창조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가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를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이 마르신 거죠. 깨닫는 자가 없어요. 이 진리 가운데 이런 자리 너무나 없는 거예요. 이게 목이 마른 거예요. 이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앞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가 중요한 거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그럼 그 다음 뭐가 돼요? 목마르다 하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7마디가 맞춰요. 그러니까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런 과정만 지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진리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 자기 자신의 형상과 똑같은 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바랐는데 그렇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아직 그런 자들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시는 거예요. 적으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교회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문자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죽었다가 거기에 숨을 불어 넣어져서 성경 66권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주님의 목마르심은 한 모금 생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으로 변한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나오면 주님은 시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수를 주님이 마셔야 되는데 우리도 누군가 마셔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수가 없으면 주님에게는 목마름이에요. 깨닫는 자가 없으면 목마름이에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생수가
근원이 되어야 되는, 근원인 생수의 셈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성령으로 깨달아 영으로 인식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육신의 의식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으로 살아나지 않았다면 주님은 목마르신 거예요. 계속. 그 일 이제 우리가 시원케 해드려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의 종이 되어져, 진리의 종이 되어져서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목을 축여줘서 생수를 먹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목마르다는 이 마음을 좀 시원스럽게 해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제 구약의 몇 가지를 살펴보면 전부 목마르다는 표현들을 보면 전부 사람 입장에서죠. 삼손도 마찬가지였고, 에낙고레가 되기 위해서는 삼손이 목말랐었잖아요. 그런 표현도 있고, 느헤미야 9장 15절에 보시면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에 들어가서 찾아라 명하셨사오나, 전부 주림, 땅에 있는 인간들의 주림,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목마름, 땅에 있는 인간들의 목마름 인해서 아직 이슈, 아내르가 되지 못한, 씨가 있는 남자가 되지 못한 여자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는 거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거죠. 그 목마름을 위해서. 전부 사람이란 말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55장에도 보시면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마셔서 살아. 이런 말씀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진리 가운데 나오라, 진리를 마셔라.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신약도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도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요한복음 4장 13절. 이 우물을 떠서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위로부터 진리의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의 주는 물은, 진리의 물은, 생수는 그 속에서 영화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으셔야 된다. 이 물을 마셔야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시는 거죠. 주님의 목마름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는 주님이 목마르신 거다, 그 말이고요.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아직 여자예요. 이 씨가 못 됐어요. 아내르가 못 됐어요. 씨 있는 남자가 안 된 여자의 상태예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 여자에게도 동네로 뛰어들어가고 소리를 치고 그러다가 정말 이제 진짜 생수가 되는 과정이 이 여인에게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 가운데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주님의 목마름이 가시는 거죠. 전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목마름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주님께로 와서 마시는 거예요. 정말로 갈망하고 목마른 자가 주님께로 오면 이 생수를 마시게 돼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자들은 이론에 그치고요. 목마르지 않는 자들은, 갈증이 나지 않는 자들은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에 모르는 거고 비진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마실 것을 못 마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기를 저도 놀란 게 이런 제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니까 이 말씀을 정말 갈증 나서 이 진리를 그리워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1시간짜리든 2시간짜리든 다 듣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복음을 들을 때 1시간이든 2시간이 있는 그대로 다 듣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그대로 받아 적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통계가 나왔는데 평균 27분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채널에 들어와서 듣는 분들이 27분만 듣고 나간다는 거죠, 평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나가고, 처음에 조금 1, 2분 듣다가 이거 나하고 안 맞네 나가고.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기를 그랬잖아요. 한심하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 해석이 자유적이라지만 제가 해석해 놓은 것을 보고 너무 한심하다,
그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자, 그런 분을 볼 때 제 마음도 정말 주님의 심정이 느껴져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이 너무 목마르시겠구나.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진리를 전해도 진리를 진리로 받지 못하고 한심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왜? 그런 분들은 아직은 목마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갈증나고 목마른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면요, 그저 이 말씀이 또 나오자마자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챙기는 거예요.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또 진리에 가란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올려오지기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올려오면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은 반복해서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반복해서 듣고 해야만 나중에 그 입에 말씀의 검이 세워져서 동일한 말씀으로 호모요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목마르지 않는 자들은 결코 주님께로 가서 마시지 못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처음엔 듣는 척 하다가 나중에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목마른 상태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들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사람처럼 한심하게 느껴진다든지 해석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론이 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안 맞는다든지.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라 이거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설교 잘해.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목마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목마름을 경험한 분들은 개중에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교회 나가기도 싫고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이 교회를 떠나가야 되나? 그런 분들은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힌트를 주어서 이 제천에 들어와서 말씀 들으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 듣는 사람도 있어서 듣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분들은 저는 놓치질 않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정말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내려보십시오. 예, 아직은 자기 판단이 남아있으니까 그 판단대로 들어보라는 얘기죠. 정말 갈증나고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은 들려오면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막 정말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듣게 되어 있고 정말 모든 일을 다 내팽겨 놓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보실 때 주님 마음이 시원하신 거죠. 예, 그렇게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0절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는 육의 원수는 영이고 영의 원수는 육이잖아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옛날에 숯불사랑 그러면 숯불을 피워서 이렇게 머리에 올려놓으면 언젠가 불이 붙을 거야.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숯불사랑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숯불은 핀불이란 뜻이죠. 불이 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핀불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경을 문자로 보다가 성경 66권을 문자로만 보다가 스토리 상징으로만 보다가 비유로만 보다가 그것이 드디어 풀린 거예요. 그 말씀이 풀려져서 진리의 복음으로 나오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풀려지고 진리로 나오면 그때 숯불이 핀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글자에서 진리가 나온 거죠. 문자에서 진리가 나온 거죠. 그러면 핀불이 된 거라 그 말이죠.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표현은 뭡니까? 위의 차원의 진리를, 위의 차원의 지식을 계속 먹여준다는 얘기예요. 위의 차원의 진리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그 지식이 그에게 머리가 될 때가 오고 사랑으로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깨달은 이 진리를, 글자에서 진리가 나온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머리에 계속 먹여주십시오. 진리의 지식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먹여주십시오. 언젠가는 사랑의 차원으로 깨닫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가 그 사람의 머리가 될 때가 온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될 때가 온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위의 차원의 진리를 계속 먹여주어라. 핀불을, 숯불을 먹여주어라.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 60권 잠자고 있던 말씀이, 문자의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상징과 비유와 스토리가 풀어져서
속뜻으로 나와야 된다. 그것을 먹이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에서도 보시면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르니. 예, 주님이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이미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이 언약을 응하게 해야 되는데 응하게 되려니까 내가 목마르다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심령이 되어져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7마디까지 완성이 되어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겠다는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그분은 목마른 상태이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 의미를 이렇게 이제 깨달으시면 되겠고, 또 22장 17절 계시록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기도 목마른 자도 와라. 갈증 나는 자, 목마른 자 와. 그럼 내가 원하는 생명수를 주겠다. 이걸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나도 십자가에 죽으면 내 육체의 육신의 생각도 같이 죽는 것이고 주님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가 죽어요? 내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생각이 죽는단 말이죠. 생각이. 내 의식이 죽는단 말이죠. 의식. 육신의 의식이 죽고 그 수많은 조항의 의식들이 육신의 기준과 판단과 의식들이 다 죽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영의 의식으로 살아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것이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되어야 된다. 먼저 주님이 우리의 양식을 주셨어요. 그 주님도 내 양식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분명히 양식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를 시원케 해줄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목마름을 시원케 해줄 참종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의 목마름은 이제 새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시는 거죠. 산 제물로, 내가 산 제물로 너희 몸을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내 몸이 드려졌을 때 11조가 되어지는 거죠. 영으로 깨달아진 것이죠. 영의 의식으로 살아난 것이죠.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이 되었단 말이죠. 내 육신의 의식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으로 깨어나서 산 제물로 완벽하게 드려진 상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주님의 목마름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첫 것이 폐해지고 두 번째 것이 세워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땅에서 난 모든 것이 폐해지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거듭나는 이것을 위해서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편에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이시가 안 된 여자들은, 짐승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반대로 행하고 반대로 받아들이고 사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영을 대적해서 베드로가 한 것처럼 사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람이 하는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면 대적대가 되는 것이고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주님은 계속 목마름의 상태에 계시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가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계속 아프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 말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신 것처럼 나도 내 육체의 의식이 죽고 영이신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가 함몰되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예수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를 진리로 붙잡고 가짜를 붙잡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만 십자가에 죽이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설교 듣는 자들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만 죽었으니까 봐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걸 믿는 자는 다 구원이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가짜 복음만 전하고 있단 말이죠. 예. 사도행전 2장 36절처럼 이게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방인을 통해서 로마 군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인데 주가 안 되고 그리스도가 안 된 상태에 그 예수만 죽은 그 상태로만 믿으려고 하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분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나도 십자가에 죽으면 같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상태를 경험하고 체험한 그분과 함께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누가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백부장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백부장의 의미가 뭡니까? 백부장이 땅의 것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비진리에서 진리로 넘어간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백부장이나 백부장의 종이나 백부장의 아들 하인이나 다 자기 자신의 상태, 영적 상태를 똑같이 그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이제 천부장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땅의 일은 완성되고 진리를 안 사람으로는 세워졌지만 깨달았지만 아직도 병든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상태에 있으니까 그 하인이 나아야 돼요. 그 하인이 나오면 천부장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진리로는 세워진 자라 말이죠. 그래서 그 집은 스테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붕이란 뜻이죠. 지붕, 율법, 표면 말씀. 이 표면 말씀, 율법의 말씀 아래서 가르치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왜? 백부장이 이미 진리로 성령의 전이 지어진 상태예요. 진리로 깨달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육체의 예수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십자에 가시지 않는 육체의 예수는 내한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복음, 진리, 그리스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복음, 진리의 말씀만 나한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만 하십시오. 이제 진리를 아는 한 말씀만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예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분명히 알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둘째 날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되어져서 셋째 날 살아나는 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또 분리한다, 나눈다,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느냐, 나누는 것은 이단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것은 하나가 된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백부장이 천부장으로 된 상태를 깨달으면 그런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한 상태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왜? 육체의 예수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제 진리의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요청한 상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십자가에 죽어주신, 십자가에 죽고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만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깨닫게 되면,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위한 죽으심의 목마름이 곧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의, 내 가치관이 없어지죠. 판단하는 것이 없어져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했던 것들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막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 또 일반 삶 속에서 친구를 만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있는가. 저 사람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사랑의 관점으로 못 보니까 그 사람은 나의 형제로 못 보는 거죠. 나와 같은 영으로 못 보는 거죠. 나와 같은 영으로 보면 문안이 되고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다 바뀌어지게 되고 마음이 신선하게 보여지게 되고 모든 사람을 같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세상 이치와 세상 판단으로 저 사람 나쁜 짓을 했지, 나쁜 놈이야, 이런 판단이 빨리 없어지고 유의 진리의 판단으로 보게 될 때, 사랑으로 보게 될 때 그 사람 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도 나와 똑같은 영이 있는 거예요. 나의 형제인 거예요. 형제이지만 아직은 깨닫지 못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라 그 말이죠. 아버지 나라에 내가 온전한 영이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자리 또 나와야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또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이렇게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분의 아들, 신의 아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이게 전부 예정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죠.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만물 가운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뭐 나무나 꽃이나 바위나 모든 형상의 만물들이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고대하는 바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등산에 가서 나무를 만나면 나무들이 기뻐 춤을 추는 모습이, 팔랑거리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바람이 성령에 의해서 흔들리고 성령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흔들 되어지면 그것이, 꽃들이, 나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참 너무 좋아하는구나 라는 눈으로 보여진다면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영과 영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피조물들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기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눈에도 만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눈에 보이고 꽃이 눈에 보이고 서로 통하는 거죠.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뭐 대물방언이라는 것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되는 겁니다. 또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이런 차원까지 성경은 얘기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런 예언들이 참 뭡니까? 이런 기록들이 우리가 아들됨을 원하는 거죠. 아들됨. 딸에서 여자에서 남자로. 그래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지존자의 아들, 이런 상태까지 가야 돼요. 시편 81편 6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며, 이런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들이다.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서도 다 신들이라 했다. 율법의 말씀을 받으면 이제 신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으면 그리스도로 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지존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런 상태가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된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목마름, 이런 목마름으로 누가 이 비밀을 깨달아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이 비밀을 누가 알아서 깨닫겠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 이걸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을 알면 목마름을 갚아주는 것이 되는데 누가 그걸 해주겠느냐.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와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심정을 깨달았다면 목마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복음의 시작이 또 시작되어야 돼요. 또 계속 시작, 또 시작, 또 시작.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로부터 또 시작이 되고 또 시작이 되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예, 이 음성을 듣고 우리도 돌아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9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예, 이 하나님께로 난 의로 돌아와라.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로 깨닫는 믿음, 그리스도가 되는 믿음.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믿음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진 나, 그 믿음으로 세워진 나, 그리스도로 세워진 나 이렇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가 된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가 된다. 바로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로가 된 내가 바로 의야. 하나님께로 난 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로 세워진 자가 그 믿음으로 된 자고 그 믿음으로 된 자가 곧 하나님께로 난 의가 된다. 의다. 빌립보서 3장 18절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는 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목마르다는 외침을 듣고 이 목마름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내가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믿음으로 세워지면 의가 되어져서 주님의 심정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가짜 믿음이 예수가 십자가 죽었으면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라는 이 가짜 복음을 지금도 계속 증거하고 있다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고 작정해 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죽으신 것 그것만 자랑해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 끌어간다. 예.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죽었어요. 또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어요. 세상도 죽고 나도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고 뭐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도 사랑만 보이고 그리스도만 보이고 십자가만 보이고 진리만 보여야 돼요.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타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만 바라보라는 얘기죠. 10에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이 여기 예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으로 봐야 되고 속뜻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의 주 예수,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건 누구예요? 바로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죠. 예,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 십자가에 들린 이 예수를 바라봐라. 십자가에 들린 예수가 왜요? 진리가 된 분이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거기서 죽으라는 십자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다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사는 자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심정,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주님의 심정을 시원케 해드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시원케 해드리는 근원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이제는 나는 다 잃어버려야 돼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라는 얘기죠. 여기는 주가 앞에 있고 그리스도가 또 있잖아요. 완벽한 거죠.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다 버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똥처럼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남은 거예요. 내 기준, 내 판단, 좋은 것, 나쁜 것, 이놈은 좋은 놈, 저놈은 나쁜 놈, 이렇게 구분했던 모든 것 다 이제는 없어졌다. 똥이 되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만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세상 지식을 아직도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지식 다 파해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라. 그래야 그분을 시원케 드리는 거죠. 골로새 2장 8절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철학, 학문, 지식 이걸 붙잡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란 말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이걸 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 오로지. 그리스도만 남아서 그리스도만 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완전히 모든 이론과 생각이 죽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이상한 해석이다. 한심하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었으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야지. 그리스도만 남아야지.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만 봐야지. 진리의 눈으로만 봐야지. 진리가 되어야지. 이 갈급함 때문에요. 이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살아서 비진리가 된 사람들, 이웃 형제 자매 있는 사람들을 바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심정으로 나도 역시 그들을 향해서 이 진리를 외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그래서 아직 어린 신앙 그런 자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젖먹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먹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목마르다 하시는 이 간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포도나무에 난 것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에 들어갈 그날이 오면 마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새 것이 되어지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내가 진리가 되어지는 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날이 되어지면 그때 함께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이제 깨달은 준비된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목마름을 해결할 자, 무장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에베소 6장 10절 마귀의 계계를 등이 제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입이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버지의 말씀 받으라. 예,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이한 검, 아버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자로 무장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2장 27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대로 종들이 되어서 무장한 자가 되게 돼요. 여러분들이 봐도 무장한 되어야 돼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성경에 말하는 20세 이상의 예수와 그리스도, 좌측과 우측의 두 행악자의 모든 진리를 깨닫고 셋째 날 살아나는 자가 되어 이제 모든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될 자들로 준비된 영적 진리로 그리스도로 세워진 무장한 자가 되어지면 싸운 자가 됩니다. 무장한 자가 되어야 나가서 싸우죠. 요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무장이 돼야 건너가면 같이 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건너가서 싸워주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목마름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장된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